우리 함께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주님의 십자가, 내 믿음의 십자가 한번 꺼내 보시고, 잃어버리고 놓치고 다른 건 그래도 되지만 십자가는 안 됩니다. 십자가 붙들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사합시다.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또 우리 사순절 기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세 일에 동안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이렇게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 밴드를 손목에 메고 차고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나자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하나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경건과 절제, 특별히 우리가 지나치게 세상 것에 탐닉하거나 중독되는 미디어와 같은 것들을 금식함으로 주님과 동행, 불평과 원망을 입술에서 제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열매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작은 약속이고 어쩌면 부분에서 일어나는 작은 실천이지만 믿음은 생활입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한 이 약속들을 실천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힘쓸 때, 때로는 힘들기도 하겠죠. 어렵기도 하겠죠. 습관은 참 무서워서 잘 안 되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때는 이 보혈의 밴드를 왼쪽 손목에 메시고, 주여 주여 연약함을 돌보시고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회개 기도도 하면서 끝내 사순절을 살고 부활절 아침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 여러분의 손목에 굳게 보혈의 끈이, 밴드가 매어져 있기를. 할렐루야.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진실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것이고, 여러분으로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할 것이고, 또 여러분을 대하여 성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할 것이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작지만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른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보혈밴도 꼭 묶어매고 부활절 아침에 만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국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손목에 보혈밴드가 매여 있는 분들은 이 하나님이 택하신 전국교회의 영적 히어로들이고 어벤져스입니다. 아름다운 팀플레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의 역사를 써가는 사순절기를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40년입니다. 40년을 광야로 연단과 편력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끝자락 시딤을 떠납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은 현실이지만 그 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에겐 기적의 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그들은 가장 먼저 밟은 땅 길갈에 진을 치며 12도를 취하여 하나님의 역사적인 기념비를 세웁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초보 지도자이지만 두렵고 떨리지만 말씀 앞에 굳게 서며 순종했던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를 통해 주시는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요단강으로 뛰어드는 그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간 한복판에 언약의 궤, 말씀의 궤를 어깨에 메고 헌신하며 희생하여 지켜냈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인솔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다시 돌아와 그 강 한복판에서 기념의 돌들을 지파대로 취하여 길갈에 역사적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게 했던 12지파의 대표 지도자들, 그리고 팔로워, 그들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팀플레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 기적의 은혜를 만들어 냈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 건너편에서 환호가 넘쳤습니다.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돼야 할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 충천했고 영적으로 고무되었고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 왕과 백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경에 있는 많은 왕들과 백성들, 해변가에 있었던 도시국가의 왕들과 백성들까지도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얼마나 두려운지 정신을 잃을 만큼, 우리말로 혼비백산한다 그러죠. 정신을 잃을 만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다. 우리가 알기로 사실 이스라엘은 대단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훈련된 군사도 아니고 제대로 조직된 군사도 아니고 좋은 무기로 무장된 군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왕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두려움에 붙들렸던 것일까요? 그들과 함께 오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너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강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때문에 그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대목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계실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존귀한 자요, 유력한 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아무것도 아니듯이 주님을 떠난 교회와 성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우리가 모일 때에는, 예배할 때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아버지의 영 성령을 보혜사로 주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할 때는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더욱 간절하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영적 권세와 능력이 부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그 능력, 그 은사를 힘입어서 이 대적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는 환경, 삶의 모든 대적들 앞에서 하루하루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구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상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정말 고무됐어요. 그들은 감격이 넘칩니다.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들은 사기 충천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는 여리고의 왕과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최악이었습니다.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을 만큼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전쟁은 타이밍입니다. 전쟁은 기세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급하게 이 사기를 힘입어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갈 때입니다. 진격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아주 많이 달랐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남자들에게 행하는 소위 포경 수술이죠. 남자의 생식기를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예요. 의학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는 아파 괴로워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도 거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모든 남성들은 할례를 행하라.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간입니다. 할례라니요. 여기가 어딘지 잊었습니까? 여기는 길갈입니다. 길갈이 어디입니까? 적들의 성이 우뚝 서 있는 여리고 성 앞에 펼쳐진 평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장정들은 다 누워있으라 일주일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자살행위입니다. 만일 그것을 지켜보는 여리고의 군사들이 일시에 들이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하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할례는 언약의 표요,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만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고,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이길 수 있다. 할례를 행하고 모든 장정들이 다 누워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 무방비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 무방비의 시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지만 이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는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요,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적들의 성이 우뚝 서 있는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그 영적 할례는 잠시 스톱, 멈춰라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조율하는 시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달아보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의지적으로 위탁 맡겨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죠? 야곱에게도, 실수 많았던 다윗이나 혹은 낙심에 엎어졌던 엘리야에게도 그들의 성공과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서 성경은 솔직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적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잠시 너희는 멈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욕이 넘치거나 의욕이 녹아 물같이 무너지거나, 세상 욕심에 끌려가거나, 인간적인 교만에 우뚝 세워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실망과 낙심 앞에 넘어지기도 하며, 그렇지요? 많이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요란하기도 하고 들레기도 하고, 하나님은 잠시 멈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물으라.
기도의 뜻,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하다.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의 뜻을 맞추어 가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앞에 나를 복종시켜 가는,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주께 힘을 얻게 되고 문들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고, 그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앞을 향하여 여호수아 본받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1분 1초가 급한 시간,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지극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역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입니다. 그 많은 백성들 앞에 그 명령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도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역시 여호수아는 순종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로 6절 상반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멘.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그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어디에서 노예살이를 했어요? 애굽에서. 400년 상상이 되십니까? 400년 동안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도 기억나지 않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구원의 강 홍해를 건너 자유한 백성으로 해방 출애굽 시키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광야를 지나지만 그들의 몸은 자유한 백성이 됐지만 영혼은 여전히 애굽 생활, 애굽의 습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뒤를 돌아다보며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합니다. 왜 하나님이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지 않으셨을까?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40년이면 여러분 한 세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금지시키셨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태어난 자녀들 40년이 지났으니 40살이 될 때까지 그들은 할례 없는,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할례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를 예배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지켜 인도할 것이며,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 언약을 상징하는 표가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할례를 금지시키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리더십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할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유효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적들 죽음을 무릅쓰고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역시 한마디도 반문하지 않고 두 번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도 중요하고 대적도 중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의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드디어 애굽의 노예의 근성 옛사람 그것을 벗어버렸고
불평과 원망, 불신앙 때문에 할례를 금지했던 하나님의 징계가 풀렸다는 거예요. 두려움에도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옛사람의 수치가 다 지나갔다, 굴러갔다라고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예 딱지, 이젠 뗐다. 가나안 시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해도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도 애굽을 떠나셨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 신앙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우리는 불신앙의 습관들과 불신앙의 성품들과, 그렇지요?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들이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우리는 성공을 우상처럼 섬겨요. 돈이 필요 없냐? 성공하지 말란 얘기냐? 아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물건의 복도 하나님이 몰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며 존귀한 자로 성공하는 하나님의 축복자들이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빼놓고 추구해가는, 쫓아가는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출세했어요. 유력자, 성공자가 됐어요.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떠납니다. 그 돈 가지고, 그 재주 가지고 죄를 범하며 다니게 될 것입니다. 잘 살기를 원했어요.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성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번 돈이, 그렇게 성공한 자리가 과연 그의 만족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김한길 씨의 유명한 수필 눈 뜨면 없어라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이 결혼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기에 그들은 잘 살기를 원했어요.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부가 열심히 일합니다. 365일 24시간 쉴 틈 없이 부부가 교대로 함께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서로의 생일 함께 지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정말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며 노력하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부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림 같은 집을 샀습니다. 남편은 신문사의 지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그 책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하였다.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기를 원했고 행복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성공을 꿈꾸며 달렸는데 부부가 함께 할 수 없었고 끝내 그들은 이혼할 수밖에, 함께 할 수 없는 결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영적 할례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분명한 뜻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방향이 맞는지, 내가 가는 이 걸음이 잘 가고 있는 걸음인지, 이 길 끝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분, 이 길 끝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을 마주할 수 있을지 겸손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좀 세워보고 그리고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할례가 쉽지 않죠.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납득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그 길을 가며 이루어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사순절기 새벽 시간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며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뜻이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는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영적인 기초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 할례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은 멈추어 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내는,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러므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할례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당신이 그 사람이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함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와 주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셔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사랑하라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오른손 높이 들고 왼손 가슴에 얹고 고백합시다. 난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나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얘기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옵니다. 두 손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